아멘. 잠언 강해입니다. 29번째 주제로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죠.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 성경, 특별히 잠언 말씀의 줄기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를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련한 자는 무슨 IQ가 떨어지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멍청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세상에서는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하고 정말 세상에서는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데 비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며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고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비의 훈계를 듣는 거예요. 권고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때리고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래요. 설교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 불편한 말이어야 된다고. 저는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고치시려고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위로일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지식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이번에 캠프를 끝내고 또 그 다음날 바로 이어서 캠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고3이 몇 명이나 참석했느냐.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잖아요. 자기 포함해서 한 4명 정도가 있었고, 그냥 하루 왔다 갔다 한 친구들까지 하면 한 8명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 된대요. 그마저도 참 귀하다 생각은 하지만 그 많던 아이들이 고3만 되면 은혜 받는 것과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 물론 너무 공부와 관심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고3이니까 빠져도 되고 주일날 학원 가고, 저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인생의 아픔을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휴가철이죠. 수련회 뿐만 아니고 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고 싶죠. 저도 떠나고 싶어요. 근데 갔다 와야 돼요. 새벽 예배 드리러. 근데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다 떠나니까 우리도 좀 떠나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 안전 문자 오잖아요. 누가 막 열사병 걸렸다는 둥, 더위 조심하라는 둥, 어디는 불이 났다는 둥, 막 문자가 오늘도 몇 번이 와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오는 문자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누군가 자꾸 길거리를 방황한다고, 배회한다고 찾고, 그런 분들 배회하시다가 은혜 받아서 다 우리 교회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문자 계속 오더라고.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이 무더운 더위를 뜨거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어떤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아들이 될까요? 첫째는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괴사한 자가 있어. 그러니까 심령이 완전히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강력한 그런 공격으로부터 마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을 말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진짜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은사, 봉사, 헌신, 섬김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찬양을 열심히 불러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아가페가 없는 그런 봉사, 헌신, 방언들은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의 말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이 입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필터링을 하고 좋은 말을 걸러서 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 그냥 나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던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 우리는 그것을 감정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마저도 내 감정보다도, 내가 생각해 왔던 것보다도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사랑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말씀이 채워지기 전에는 그냥 구종물, 오물통과 같은 거예요. 저도 언젠가 말씀드리잖아요. 막 진짜 열받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소리지르러 욕하고 싶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그냥 어디 가서 막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버리면 더 시원하고 개운할 때가 있어.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셔가지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다 이렇게 거룩한 말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면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냥 한 번쯤은 이런 막 하고 소리를 질러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온갖 더러운 냄새나는 오물과 같은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조차 아름다운 열매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한마디만 해도 그 마음이 풀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셔. 입술의 시인,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참 고백을 듣는 것을 좋아하셔.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기도 하지만 진짜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고백, 찬양할 때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과 친구 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가슴으로 나오는 뜨거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셔. 근데 그 고백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으로 그 더러운 것을 좀 걸러내고, 더러운 냄새나는 오물들은 다 걸러내고, 참 고백, 아름다운 고백,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정말로 주님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아비의 훈계를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첫째는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는 하지만 기도응답 한번 체험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 이유는 내 마음에, 입술로 뭐라고 하긴 했는데 내 마음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뭔가를 찾고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정욕대로 구한다 그러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맺어지는 열매는 축복의 열매예요. 원래 여러분 인간의 본성 자체로만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축복하기보다는 핑계거리 만들어서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저주하기에 바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본성은 축복하는 것보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자체가 저주와 막 원망과 더러운 오물 같은 말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 말로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아이고 너 그래 힘들구나. 뭘 해서가 아니야.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손만 잡아주기만 해도 마음이 녹아져 버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형통의 열매예요. 형통의 열매예요. 여러분, 인간은 로마서를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인간은 내버려 두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보다는 악한 것에 먼저 반응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은 시종일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의 본성은 듣지 않으려고 그래. 목사의 설교가 늘 잔소리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했던 말 또 하는 게 설교예요. 왜? 성경은 날마다 뭐 새로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다, 그 말이 다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근데 그것을 들어야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형통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아무리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특별하게 한 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매뉴얼대로만 쫙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중간에 뭔가 인간적인 기교가 들어가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뭔가를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참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 같아도 말씀 없이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씀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자기 안에 쓸데없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분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필터링 없이 막 내뱉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혹 분노가 일어나도,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열받고 막 짜증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나중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정말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참았지 안 그랬으면 폭발했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누가 봐도 분노하고 짜증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참는 거예요. 그 참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냐? 내 안에 쌓여져 있는 말씀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진짜 어디 가나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호남 지역 광주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이 전라도의 그 거친 사투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야,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 사투리가
이게 사투리인지 진짜 욕인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심한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뭐 연병하네 막, 이거는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연병, 지랄, 연병하네 앞에다가 아주 그냥 구수하게 갖다가 붙이 지랄, 연병도 연병하네가 아니고 연병하네 막, 뭐 오살놈 무슨 놈 막 하여튼 별의별 욕을 다 갖다 붙여.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았지만 사실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진심을 담아서 뭐 지랄하네 연병을 해 하면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근데 진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다르더라고. 달라요. 어디를 가나 사람을 살려내. 근데 뭘 특별한 말도 안 해. 아유 그랬구나, 요거 한마디인데 한번 공감해주고 아유 힘들었겠구나, 이거 한마디만 했는데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나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그냥 막 우리 성도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기쁨이 꽃이 활짝 피고 가슴이 열려지고 그런 기쁨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까지만 살펴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부끄러운 데에 이르지 않게 된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험에서 확실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끄러운 데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함정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함정뿐이에요. 이 세상은 온통 각종 속임수와 아주 그냥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만한 달콤한 유혹들 천지입니다. 오늘 주일만 해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 보고 왜 미쳤다고 하느냐, 야 좀 적당히 좀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 종일 교회 있잖아. 하루 종일 아침에 나와서 밥 먹고 집에 갈 만도 한데 하루 종일 교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는 야 아침에 잠깐 예배 드리고 놀러 가자, 괜찮다, 하나님이 너 미워하지 않는다, 유혹을 해요. 근데 사실상 그것은 다 함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는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여러 예배 중에 하나 잠깐 1시간 예배 드렸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온전한 주일 성수.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 온종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1시간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온전한 예배이냐, 아니면 그냥 대충 와서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는 예배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함정이야. 적당히 해라, 그냥 1시간만 해도 괜찮다, 다 함정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지혜 자체가 달라, 본질 자체가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검증된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실제로 검증된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근데 우리는 다 읽진 않았지만 미련한 자는 집을 어디다 짓는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초공사 콘크리트로 하고 기초를 튼튼히 해서 집을 지은 사람과
그냥 빨리 짓고 놀고 싶어가지고 여기가 모래인지 진흙인지 모르고 막 갔다가 지은 집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빠르고 완벽해 보이는데 기초가 없잖아요. 모래는 바람 불고 비 한 번 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같이 그런 척하며 살지만 사실은 자기의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다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것이 빠르고 간편하고 보기에 좋으니까. 그러나 한번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오면 몰아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소 뒤처지는 듯 해도 말씀의 정확한 설계도 매뉴얼대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위에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가져다가 얹어 놓았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얹어 놓기만 하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은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외치셨죠.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편안해 보이고 더 멀쩡해 보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호화호식하며 방탕하며 음란하며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 참혹할 거라는 것은. 그래서 늦더라도 우리는 노아와 그 식구들처럼, 노아의 아들들처럼 오래 걸리더라도, 그들보다 뒤처지더라도, 그들보다 놀 시간이 없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어. 비교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그들은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들지만 그래도 이 뜨거운 여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불태울 수 있기에 오늘도 감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손바닥 맞는 것이 두려워서 피해 도망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 설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